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지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상처를 주는 선생님도 있었고, 또 그 선생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선생님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도 상처받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냥 애매하게 끌려나가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미워하진 않습니다. 목사가 왜 미워하겠어요? 그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상처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이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내가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이 누구실까? 이렇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중랑중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의 중랑중학교. 그래서 뭐 교과도 생각이 나요, 가끔씩. 근데 중랑중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과학 선생님이셨잖아요. 과학 선생님이신데 어느 날 이렇게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이 됐잖아요. 왔는데 이러시는 거에 강단에 쓰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늘에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과학 선생이잖아요. 절대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여쭤봤대요. 바울 같더라고요, 정말.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고민되었던 것들을 막 질문했는데 대답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가족들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하늘 향해서 막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헛소리를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은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주님이 답변을 다 해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은 그걸 모르고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셨대. 그래서 청량리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나오셨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정상인들이 통과 못합니다.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 통과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정상인들은 통과를 못하겠더래. 간신히 통과했대. 그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더니 다 답변하시더라고요. 내가 과학 선생이기 때문에 안 믿을 거 아시고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 같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갔고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고 교회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이제 어떠셨냐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늘 그 학교를 깨끗하게 하려고 휴지를 늘 듣고 다니시는 거예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꼭 주우시더라고요. 주우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사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이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선생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상철 선생님이라고. 다른 선생님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생님의 이름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귀한 분이셨는지. 칠판에다가 여러분 꼭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신지,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교권이 다 땅에 떨어졌어요. 선생님들을 예전에는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요즘에 선생님들을 우습게 봐요, 학생들이. 인권 하면서 선생님들의 권위를 다 실추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교회 선생님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시면서 잘 이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선생님들,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스승은 누굴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걸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자신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스승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자꾸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데 아버지와 내가 또 한 번은 보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죠.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이름이 하나 또 있어요. 무엇이죠?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혜사신데 성령님에게 이름이 많이 붙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예, 성령님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 주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영, 성결의 영, 영원하신 성령,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이렇게 구약을 쭉 보면 여기 몇 개 빠졌지만 거의 이렇게 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명칭이 성령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구나. 각각 위가 다르신데 이분들이 한 분이시구나.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쭉 보면 영, 생명의 영혼, 영원하신 성령.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안 그래요. 신천지 이단들 보면 삼일체가 아니에요. 대개 보면 삼신론을 섬긴다든지 양태론을 섬긴다든지 단일신론을 섬긴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이 보혜사가 이만이래요. 교무주 이만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왜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 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최고의 스승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주가 이만희 교주가 어떻게 함께 늘 동행하고 24시간 어떻게 속에 들어와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겠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건 성경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성령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그냥 함께 가시는 게 아니라 24시간 함께 가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들어와 사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 지배받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곁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26절 우리 한번 상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잖아요. 아빠 저게 뭐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으면 아빠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답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직통계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신비주의로 가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신비주의로 갑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감동, 깨닫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성령님께 질문하시면 돼.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질문하셔야 돼. 성경은 한 장도 안 보면서 맨날 질문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안타까우셔서 야, 너 좀 성경 좀 봐라. 성경에 기록된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맨날 질문만 하고 있냐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얼마큼 봐야 됩니까? 얼마만큼 봐야 많이 본 겁니까? 제대로 본 겁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예. 여러분 연세만큼,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만큼 보셔야 돼요. 목사님 늦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 내셔서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저도 제 나이만큼 읽었어요, 여러분. 예, 진짜요.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 그런데 더 많이 읽은 분들 앞에 딱 서면 제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많이 못 들어요. 좀 엄청 봤어요. 어떤 분 500도 그랬단 분이 있어요. 500도.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야, 그런 분들 앞에 어떻게 명함을 내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읽으세요? 예, 읽어요, 저는. 요즘엔 어떻게 읽냐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 예, 소리내서. 큰 소리로. 근데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으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잡생각이 들어오면 또박또박 읽으세요. 한 선교사님이 헌신 예배 가가지고 전도회장님이 두 분을 이렇게 생겼대요. 총무하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회장님은 어느 때 하나님을 가장 이렇게 가까이 느꼈고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랬더니 성경책을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성경책을 화가 나가지고 비고 자는데 잠이 그렇게 잘 오더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발 이런 답을 안 왔으면 좋겠어. 한 분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옆에 총무를 그러더래요. 배가 너무 아파 성경책을 배에다 댔더니 배 아팠던 게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십자가를 열심히 그냥 부활을 선포해가지고 눈물을 쏙 빼갔더니 두 눈에서 그냥 시꺼먼 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래. 시꺼먼 물이 이렇게. 이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화장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눈물을 쏙 빼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뭐 배에 대고 뭐 전시해라고 한 게 아니시고 그게 아니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또 성경을 읽다가도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또 생각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입을 열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입을 열어서 또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걸 가르치신 분이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문장을 쭉 보면 앞뒤 문장을 다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죄인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큰 사랑을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싶어도 노력해도 안 돼.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돼. 스승이 되셔서 알려주셔야 돼. 성령님께서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보혜사가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예수님의 삶, 사역,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왜 죽으셨는지,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가장 잘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때로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서 딱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서 내려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앉아서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워. 제가 가르치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돼. 한계가 있어요. 제가 얼마나 무슨 똑똑하다고 능력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가르치겠어요? 제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진리 영이신데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주신대. 그가 장리를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제가 이 간증 중에 그 박주정이라고 하는 선생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이 이 전라도 광주에 교육장님으로, 서부지부 교육장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제가 은혜되는지, 이 광주에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 전라도 쪽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애들, 인문계 실업계 떨어진 애들이 꼴등들이죠. 꼴등들이 모인 학교에 모르고 부임했대. 왜냐면 그 교육청에서 지시한 대로 가야 되잖아요. 갔는데 모르고 갔대. 처음엔 갔는데 다 꼴찌들만 보이는데 한 1,500명 되더래요. 근데 반을 2학년 일반인가 1학년 일반인가 담임을 이렇게 주셨대요. 담임을 맡았는데 아침에 종료하러 딱 들어갔는데 5명이 앉아있더래. 45명인데.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요. 막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 얘네들은 아침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시간 자기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누워있는 꼴등 애들. 그래가지고 그리고 세 마디를 하였다. 세 마디를. 애들이 누워있으니까 그럼 몇 명 안 되는 거 와서 누워있으니까 일어나. 똑바로 앉아. 또 침을 뱉는데 이쪽으로 뱉고 저쪽으로 뱉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침 뱉지 마. 이게 아주 입에 습관이 돼가지고 잠꼬대 하면서 계속 일어나 일어나 앉아 침 뱉지 마. 이걸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집이 8명이, 그 집이 조그만 10평 집인데 8명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안 가더래. 그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가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자더래요. 몇 개월 그랬냐면은 9개월을 합숙했대요. 9개월을 그냥 그 선생님하고 그 부인하고 부인 되시는 분하고 그 딸하고 이렇게 셋이 있는데 거기 8명이 와가지고 한 10평에서 그냥 그러고서 9개월을 살았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앉아놓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 안 하죠. 그냥 엎드려 버리죠. 근데 얘들아, 그러니까 꼴들들 먹었으니까 뭐 공부 가르칠 것도 없어요. 그냥 시험지를 그냥 아예 그냥 다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답을 찾아가지고 이게 그 시험 봐라 이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같이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만 달달달 외우게 했대. 답만 달달달. 그렇게 하는데도 처음에는 점수가 100점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죠. 답만 외워가지고 가는데 답만. 그런데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몇 번 하니까 이제 전교에서 1등부터 7등까지가 거기 다 나오더래. 너희들은 전교 1등에서 7등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자부심을 갖더래요. 아, 우리도 대학 가야지. 그러면서 주유소 가서 취직해가지고 아르바이트 뛰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격증 3개 따고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또 내신 성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 갑니다. 이러면서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한 9년 동안을 707명이 이 집에 거쳐갔대. 너무 집이 좁으니까 이제 다른 그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허름하게 져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져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707명 엄청나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교육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도 가고 직장도 취직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야, 이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폐교를 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걸 학교를 만드셔가지고 용현 대한학교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700명이 그걸 졸업했어요. 문제애들만 다 받아요. 문제애들만. 그래서 변화시켜가지고 사회에 진출하고 대학교 가게 하고 직장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꼴찌 애들, 대부분 꼴찌 애들이, 문제애들이.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선생님을 존경한다 그러고 예수 잘 믿고, 야,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또 이제 지금 중간 정도 이제 듣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설교하러 이렇게 올랐는데, 야,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처음 이런 선생님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은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친해졌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려 대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소통이에요. 서로 진실된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길래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는데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을, 정보만을 넣어주는 것이 스승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스승일까? 우리 이제 여기 교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 규율학교 교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정보만, 지식만, 성경 지식만 넣어주는 게 교사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와 친해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는 교사, 스승, 이분이 진짜 스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오늘 교사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지식만 넣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한 아이 하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볼 때 형편없고 얘는 정말 쓸모없는 애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거든요. 주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대화를 할 수 있는 선생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선생님, 서로 이게 진짜 선생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게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어부들 갖다가 이 무식한 제자들을 데리고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내 모델.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정말 세계복음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이 정말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보여주면서 대화가 될 수 있는 그 교사, 이런 교사가 진실된 교사입니다.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형편없이 보여도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평안하고 평강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제가 한 주간의 삶, 또 전에 있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정말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이 막 밀려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죠.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이해가 안 돼. 근심하고 걱정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막 밀려와.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지금 제자들한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주님의 평안만 있다면 그거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돼도 이 평안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고 아멘. 또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왔어요. 평강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샬롬, 내게 평강이 있을저다. 여러분에게는 이 평강이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여보 이렇게 하는데 깨우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혹시 배우자가 있으면 여러분 보시면서 눈을 이렇게 좀 말은 못하지만 깜빡이면서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사랑해 이러면서 여러분 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배우자가 아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세요.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불안하네. 제가 괜히 불안해지.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불안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도 여러분이 아멘 하라고 제가 불안해져가지고 내가. 여러분 옆에 아내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옆에 아내만 있어도 감사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심장마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 있습니까? 막 울고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데 위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이분이 믿음이 그게 아주 강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 남편을 이렇게 빨리 데려갔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며칠을 이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나게 하시냐면, 여러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배고픈 맹수들이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이게 누가 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준 평안이에요. 그 맹수들이 다니는데, 사자가 다니는데 다니엘은 평안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자가 으렁거리는 것처럼 온갖 문제들이 오고 걱정 근심이 몰려오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자 굴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던져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니엘이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아침이면 끌려나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자고 있었어요. 코를 드르렁거린 건 없지만 얼마나 깊이 잠들었더니 천사가 와서 발로 깨워요. 발로 일어나라고 옷 입으라고. 그리고 데려나가잖아요. 내일 죽는 거 아는데도 이렇게 평안해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못 얻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29절 3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2마리가 가장 작은 단위, 그 당시에 화폐로 그 돈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화 됐대요, 여러분.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도 사랑스러워서 쓰다듬어져가지고 머리가 없으시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너 머리털까지 세심화 됐는데 주님 앞에 신경도 좀 덜 쓰게 하잖아. 머리털 다 세우고 계시는데,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이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들이 참새보다 못하냐?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냐?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참새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아들, 딸 삼으셨는데 십자가의 피값만큼 값어치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세상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다 담대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파도가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기도하시다가, 무태서 기도하시다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니까 내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그랬더니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손을 붙잡아서 건지십니다. 건지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에 타셨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위기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 찾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중에 찾아오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막 세 번째, 네 번째, 어떨 때는 5배, 7번째까지 오늘 2번까지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두 번째로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시고 평강을 주세요. 그 성령님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령에 충만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